주님을 만나고 난 후 가장 많이 오랫동안 읽었던 책이 요한복음일 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성경을 읽고 몇 회 읽었나 마크하면서 읽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에 아무리 못 읽어도 요한복음을 500번 이상은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성경 요한복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잘하는 거 많지도 않은데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진솔하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좌표와 말씀의 레일을 따라 함께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자. 딱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된 요한이 주님하고 3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밥 먹었고요. 그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자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 주님을 통해 그가 깨닫게 되어진 복음. 저는 요한이 참 상상력이 뛰어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그리고 깨달은 범위 내에서 그가 깨달은 상상력,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그 주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봤고 요한이 그 주님 때문에 꿈꾸게 되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게 다시 복음. 목사님 워낙 좋은 목회자시고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시고요.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여러모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좋은 목사님이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겠죠. 필라의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특별히요.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저한테 주어진 설교가 딱 4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2년 설교를 했다니까요. 풀로요. 그러니까 100번이 넘는 설교를 한 거죠. 요한복음 가지고요. 그래서 딴 거 다 그만두고요. 십자가 장면,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십자가 모르는 분이 누가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 아마 제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의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십자가에 대해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해석해 놓았던 전통적인 해석 있죠. 저희들이 다 아는데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봤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랬다고 똑같은 독후감 쓰지 않잖아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서로 것을 보고 카피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독후감은 나올 수 없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야기. 기독교 복음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 그리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요한만의 버전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보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눈치라도 빠르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뭘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표정이 심각해지시죠. 다 이루었다. 좀 제너럴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나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요한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십자가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같이 오늘 묵상할 거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이 깨닫게 되어진 훨씬 구체적인 이루심, 그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또 공부도 좀 해보고요. 제가 천상 신학교 선생이라요.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추측하는데 그래도 저 같은 목사를 부르셨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물를 수도 없고요. 이제 와서 제가 커네디컷에 그냥 올라갈 수도 없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4일은 제가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익숙해지십시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요.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고 한번 기도도 간절하게 해보고요. 우리 팬데믹 이전에 했던 그런 마음들 다시금 복음에 제대로 붙들려서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들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서 뜨겁게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도대체 이걸 모를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목사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목사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모르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매우 친숙합니다. 여자분들은 액세서리로도 십자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에 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장면이 매우 익숙해요. 십자가 그러면요, 교인들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그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 장면이 꼭 그런 장면이 아닐까, 특별히 요한복음의 십자가 장면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장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사형을 언도를 받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첫 번째 장면에서 떠오르시는 분 누구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 현장에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 주님이 처참하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크로스바를 캐리 오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을 걸어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픽해서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또 십자가상에서 주님에게 모략을 탄 음료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정오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등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했다. 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개의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님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백부장, 처형장의 그 모든 상황들을 지휘 감독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그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공관복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장면에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 둘이 달렸다. 이건 이제 오늘 요한복음도 나오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매우 길게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한 강도의 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그렇게 일찍 죽었는가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관련돼서 알고 있는 이런 친숙한 이야기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이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장면과 관련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 요한복음에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만의 십자가 장면의 핵심적 묘사가 무엇일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틀림없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십자가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 이야기가 다른 것과 짬뽕이 되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만의 십자가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 이야기 중에도 어떤 에피소드들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만의 매우 독특한 내용들, 요한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요, 도입부와 함께 이 예수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4가지 에피소드로 모아놓았어요. 몇 가지요? 4가지요. 그러니까요, 다른 복음서랑 짬뽕되지 마시고요. 요한의 십자가 이야기는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도입부에 주님은 골고다라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2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도입부와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에 적혀 있었던 비문에 관한 것입니다. 비문. 여러분 19절에서 22절인데요. 뭐라고 요한이 기록해 나왔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요. 계속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혹시 이 슬라이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같이 19절에서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붙어 있었던 죄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공개 처형 방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오늘날에 민주화되어진 나라에서는 공개 처형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알기로 미국도 주에 따라 이게 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주도 있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형이라는 시스템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개 처형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는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공개 처형이라는 거는 왜 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틀림없이 공개 처형 방식이거든요. 왜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요, 사형당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사형당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훨씬 더 스트롱합니다. 당신도, 너도 지금 저 사람처럼 하면 저와 똑같은 모양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며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죄목을 십자가 현장 위에는 붙여놓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에게 뭐가 붙었다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자라났던 예수. 그런데 왜 죽게 된 거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쿠데타, 영모.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마의 세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붙들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 매우 그 수싸움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과정도 이 수싸움이 있었죠.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좀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매우 완강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굴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들은요, 실력자 빌라도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가 좀처럼 오버라이드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권력이 그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가이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 자칭 왕이라고 부르짖는, 자칭 타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냅두면 당신은 절대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로마에 보고가 되어지는 날 빌라도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목을 쓰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요청했죠? 자칭. 그러니까 실제 아이덴티티는 왕이 아닌데 스스로 왕을 칭했다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내가 쓸 걸 썼다. 내가 쓸 걸 썼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미묘한 지금 수싸움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는 했지만 더 이상 질질 당신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썼습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이고 또 폴리티컬한 문맥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빌라도 사이에 이런 미묘한 정치적 신경전이 있었어요. 살려주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거기에 걸 만큼 예수님이 그 정도로 소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가치의 문제가 대립될 때 결국 선택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느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 관직을 걸 만큼 그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내 걸 걸어야 될 순간이 오면 쉽게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죄패를 쓰는 거에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Leave me alone. 내가 써야 될 거 썼으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바로 이런 빌라도의 멘탈리티가, 마인드가 읽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게 정치적 디멘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이덴티티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툭 하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금 문맥은 이렇게 기록된 게 빌라도와 지도자들 사이에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수싸움이 여기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존심을 좀 살리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자칭이 아니라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리빌하게 된 것이죠. 더더욱이 이 죄패가 어떤 말로 써져 있다고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여기서 로마 말이라는 말은 라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헬라 말, Greek. 그러니까 히브리, 라틴, and Greek.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가시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십자가 처형 당하심을 통해 가려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 여러분, 누가 실권자 왕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 위에 적혀진 죄패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어쩌면 상당히 무심하게 이렇게 툭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뭐였다고요? 요한이 그려주는 십자가상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죄패에 대한 건데 죄패를 통해서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왕이었어요.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이건요, 군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옷을 나누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고대 전쟁에서 아주 클리셰입니다. 고대 전쟁은 요즘도 그렇지만요,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자가 모든 약탈물들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자신의 무릎 앞에,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장면에서 그의 belonging,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누는 것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승리자가 지금 실패한 사람, 이 처참한 꼴을 당하는 사람의 모든 belongings들을 나누어 가지는. 물론 이 옷 나누는 이야기가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다 등장해요. 근데요, 요한복음에는 그것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본문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내용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요한의 기록은 좀 달라요. 첫 번째는요, 지금 주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 시편 22편 18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시편 22편 18절에 등장해요. 근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이것이 바로 시편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무슨 말이죠? 이 랜덤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한 계획의 성취였다. 특별히 그들이 속옷을 뽑은 것이, 제비 뽑은 것이
성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비교해서요, 요한이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이 장면이 훨씬 더 자세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랑 비교했을 때요, 요한의 이야기가 훨씬 자세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세하냐? 요한은 주님의 옷을 속옷과 겉옷으로 구분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겉옷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재봉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감들이 서로 다른 건데 그 옷감들을 이렇게 기어서 혹은 꼬매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몇 개의 다른 옷감이 사용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4개요. 네, 4개의 옷감을 이렇게 기워서 혹은 바느질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했죠? 요즘은 이런 짓 잘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조도 안 갔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옷감이 참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가운데 이 옷감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한 사람이 가지면 승자 독식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제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4사람이 나누어 가진 것이죠. 옷감으로 다시 돌려서요.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죠? 속옷이요. 근데 속옷을 뭐라고 요한이 말해놨냐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래서 나누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간 거죠? 제비 당첨된 한 사람. 일단요, 요거 좀 한 생각해 봐야 돼요. 속옷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 틀림없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화가 다르고 지금 우리의 문화랑 팔레스틴 문화가 여러분 2000년의 갭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입던 옷을 오늘날 우리가 입지 않아요. 근데 2000년 전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속옷, 그런데도 우리는 뭐 생각하죠? 옷감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을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요,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그런 속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여름철에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바지 입으실 때 그 정강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뭐라고 부르시죠? 몸빼 바지요? 몸빼 바지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세대가 입었던,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좋게 한 100살은 되시는 분들이 입었던 게 세대가 그 정도 세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몸빼가 아니고요. 칠부 바지라 그러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칠부 바지, 그러니까 정강이 정도, 그러니까 복숭아뼈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여자들의 바지를 칠부 바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예.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거든요. 그걸 칠부 바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지금 속옷이요,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속옷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짧은 속옷이 아니에요. 비교적 길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옷은 4가지 옷감을 서로 기워서 바느질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는 말은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때로는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읽지 않아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냥 휙 하고 넘어가기 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말했던 이 이야기는 특정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에코가 들리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아요. 제가 저희 이제 사경에 여기 수양이 온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목사님 주빌리의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제가 하와이 가서 사경회를 작년에 하고 왔는데요. 거기는 그 훌라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포멀 드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에게 그 화환 있잖아요. 그 향기가 나는 그걸 입고 하는 것이 그 교인들을 향한 가장 리스펙트풀한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건 못하겠어요. 제가 이스트코스트에서 왔거든요.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주일날은, 제가 알죠. 주일날은 우리 동부잖아요. 우리는 이게 그 의식 없는 웨스트코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부라고요. 미국의 프라이드잖아요. 동부는. 주일날 제가 양복을 입고 설 겁니다. 저 젊어 보이는 목사가 타이도 안 하고 섰어. 이렇게 생각하시, 괘씸하다고 바라보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라도 좀 쉽게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목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목사 어떻게 옷 입으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규정해 놓은 규격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서요. 수치까지 따라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어야 했어요. 그 규정 레위기 2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사장의 옷은 한 통으로 짜야 한다. 절대 옷감을 기우고 꼬매고 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고 대제사장의 옷만큼은 한 통으로 호지 않고 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유대인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란 말인가? 누구죠? 대제사장. 그게 요한이 기록해 놓은 방식이에요. 유대 전통이 뭔지 알고 레위기 율법이 뭔지 아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많은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거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이었던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겠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첫 번째 정체성은 뭐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지만 저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왕이시다. 자, 두 번째, 이 주님의 옷의 이야기를 요한이 이렇게 길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장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저 양반이 대제사장이야. 라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웃스포큰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반칙이죠. 왜냐하면 저 양반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럴 때 센스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성도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성도를 세워주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들이 좋은 목사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되게 길게 소개했어요. 그러셨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디 가서 교수도 했고 목회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로 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사람은요, 그런 소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얼마 전에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좋아하세요? 네,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박은비 씨가 오면 목사님이 길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왜 길게 했냐?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소개는 해야 되고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내는 있는지, 애들은 있는지 소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매우 쉬운, 누구나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였다면 저는 히브리서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독자들은 당장 퀘스천이 팝업하실걸요? 무슨 저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요, 뭐가 질문일까요? 일단 지파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지파가 어디 지파여야 하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의식 있는 유대인들은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예수님은 그런 반차를, 그 지니알로지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대제사장으로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죠. 자, 그러니까요, 바로 라인은 이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옷을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는 대제사장이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제 설교는요, 잠시 딴 세상에 갔다 오시면 따라오실 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정신을 1분만이라도 딴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lost in thought. 혼자 집에서 두고 오신 음식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한, 지금 이 주님의 속옷 이야기를 통해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 우리를 당신 백성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 위에서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제사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찔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들어도 마음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26절, 27절 세 번째 에피소드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지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시잖아요. 되게 처참한 장면 아닙니까? 이 발가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매우 극심한 고통의 순간인데, 그때 주님이 말을 시작하시죠. 자기 밑에 있는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시간의 문제일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머니 이런 거잖아요.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가고 났을 때 자식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보내야 했던 내 어머니,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내가 너한테 꼭 좀 부탁한다. 이 장면을 읽으시던 많은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그 처참한 고통의 순간에,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자신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 어머니 좀 잘 부탁해.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요걸 읽으면 요 세 번째 에피소드의 핵심은 어떤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효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효.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지극한 효심. 제 기억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로 이 설교는 어버이 주일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주님이 효심 가득한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주님이 그럼 효심 없는 아들이었다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 지금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주님은 효심이 특심한 분이었다. 그게 요 패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혼자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 안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요한을 생각했다. 이런 일반적인 읽기가 설득력이 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4명이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던 야고보가 예수님 아마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것 같고요. 시몬이라는 동생도 있었고요. 요셉이라는 동생도 있었고 유다라고 하는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동생만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엄마를 잘 케어하는 건 여러분 아들이 잘 케어합니까? 딸들이 잘 케어합니까? 제가 미국에 11년 유학하고 11년 만에 처음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울 뻔했잖아요. 제가 떠났을 때는 젊은 어머니셨는데요. 제가 가니까 노인이 돼 계시더라고요. 울 수 없었어요. 제가 울면 어머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그 울음을 꼭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11년 동안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너무 잘 섬겨드리고 보필해드리고 봉양해드리는 일들을 제 여동생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 같은 아들놈 10명 있는 것보다 내 여동생 같은 딸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겠구나. 물론 딸 같은 아드님도 있을 수 있겠죠.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사실은 딸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필하는 일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이슈가 단순히 그 정도라면 지금 아들이 4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베드로보다도 어쩌면 야고보가 훨씬 더 스트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유다, 시몬, 요셉,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냐.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누구 있었다 그랬죠?
이 아들 넷보다 훨씬 더 엄마를 잘 챙겨줄 수 있는 딸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말이 헛나왔죠. 마리아에게 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지금 주님 떠나시고 난 후에 마리아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설득력이 좀 약해요. 바로 이런 첫 번째 근거에 근거해서요. 두 번째, 주님이 단순히 어머니의 안위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는 이 호칭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를 만약에 아들로서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뭐라고 마리아를 불러야 했을까요? 어머니. 근데 주님은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죠? 여자예요. 여자예요. 저는 호칭이 내가 그 호칭을 하는 사람이 호칭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제가 룰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신학교의 선생이던 시절에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여기 지금 저하고 학생으로 만났던 분이 여러분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돼 계세요. 잘생긴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제가 2012년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저 잘생긴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전도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교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날씨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까요? 호칭은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 제가 만나는 관계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제가 교회 가면 성도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뭐라고 호칭하실까요? 목사님. 저는 똑같은데요. 제가 그분들과 가지게 되는 관계가 목사와 성도라는 목양의 관계로 엮이게 되죠. 그래서 저를 목사라고 호칭해 주십니다.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저는 와이프가 한 명 있습니다. 이게 왜 웃긴 얘기죠? 와이프가 있는데요. 그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가다 사모님들 중에 자기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불편해요. 물론 테크니컬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주빌리에 제가 문화가 아니라서 어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당회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사모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를 볼 때 바이원 결혼 프리라고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모님은요, 남편이 목사인 평신도입니다.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에게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왜 평신도에게 목사의 요구를 하세요? 심지어 페이도 안 하시면서? 저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성도들은, 요즘 젊은 성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목사님, 소통 좀 하십시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래요. 목사인 제가 받는 느낌은 이래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소통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의 데피니션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교회를 위한 성경 교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성도들이 멜펑셔닝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생소하세요? 성도들이 늘 아름답게 행동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혹시요? 그럴 때 목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혼을 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장로님께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되게 곱상해 보이고 사근사근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강단이 있습니다. 바이원 결혼풀이 아니니까요. 제 집사람에게 저에게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알거든요. 이민교 장로님들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모님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얘기했어요. 저는 fair한 커뮤니케이션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들어줄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를 붙들고 신방을 갔는데 1박 2일 신방을 했어요. 제가 5시에 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1시 반이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박 2일은 아니죠. 2days 신방. 그렇게 잘 들어준다. 그러나 저는 집사람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가 부르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여자에게는 언제까지나 남자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걔네들은 저를 보면 너무 예쁜 3명의 아이들은 저를 보면 아빠, dad 이렇게 불러요. 호칭이란 그 사람과 내가 가지는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첫 번째 맥락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 번째 호칭은 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어머니. 근데 주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죠? 여자요. 그럼 주님이 효심 가득한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주님은 마리아와 어머니, 육신적으로는 틀림없이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어떤 관계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스토리가 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 인터커넥티드 돼 있는 거예요. 자, 주님 첫 번째 정체성은요?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지금 주님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신 왕과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실 그 왕국의 왕이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대제사장으로 한 백성, 주님이 다스리실 그 세상의 한 백성인 어머니, 그 여성, 그 여성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자요. 주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실 바로 그 관점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요. 저도 좀 피곤해요. 제가 사실은 지금 시애틀에서 선교회 이사회를 하고 바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가서 시차도 3시간이나 했는데 진짜 제가 지금 사실 눈꺼풀이 무거워요. 근데 지금 자야 되는데 목사님도 아마 그러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되게 정리 안 한 것 같잖아요. 정리하십시다. 네.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거는요. 자기가 새로운 왕으로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 관점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왕은 그 나라의 통치함을 받으려면 그의 왕의 백성이 되려면 죄악이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셔야만 했다고요. 그렇게 사함받은 사람만 왕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그 왕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주님은 목전에 두고 계세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다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요, 자신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관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그게 바로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example,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전혀 혈연으로 엮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 주님은요, 바로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마리아, 어머니, 육신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을 그 관계 안으로 샘플링해서 부르셔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드실 세상은요, 꼭 혈연으로 엮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라스네임이 달라도 얼마든지 친자식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친부모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세상. 주님은 그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 한 분이라도 야, 저 양반 소설을 잘 쓰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높아심에 말씀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이강택 목사의 소설이 아니고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창기에 당신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아니고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좀 길긴 해요. 3장 31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건요, 주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의 초창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던 바로 그 타이밍에 마리아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변의 무리들과 함께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메시지를 딜리버리 합니다. 주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는요, 주변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 여기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도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러니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자신이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세상 안으로
초청받게 되어질 사람들을 이미 꿈꾸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이 시기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가족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 주셨군요. 맞죠? 제 얘기 아니죠? 주님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십자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서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현실이 되게 이그젠플로 셋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요. 그 남자들보다 엄마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누이들이 몇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수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for the rest of her life 메리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말은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관계에 충실한 세상,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4번째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죠? 우리 다 왔어요. 이제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에 뭘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요? 뭘 다 이루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것도 틀린 답이 아니라고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바를 따르면 다로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새로운 세상.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전능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왕의 백성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이셔야 했어요. 세상에 있는 제물로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씻을 수 없어요. 오로지 정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그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그의 전능하신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저 장로님이 나와 라스님은 다르지만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아버지, 비록 저 권사님이 나와 라스네임은 다르지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 내가 소그룹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저 집사님, 나와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어쩌면 멀리 있는 내 누이보다, 멀리 있는 내 형님보다 더 가까이 내 속마음 털어놓고 함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누리는 이 관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동적인 관계. 주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익사이딩 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익사이딩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개념입니다.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센스가 발달되어 있는 서양에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을 혹은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저는 그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 개념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영생이라는 이 복음의 개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규정하기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영생, 영원히 산다, 이 eternal life라는 개념은 우리는 늘 죽음 이후에 저 건너편에 있는 것만을 주로 이야기해 왔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그것과는, 그게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야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을 빈도수로 훨씬 더 많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으로 누리던 이야기가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고요. 주님은 바로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요한이 그려주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묵상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드시는 세상은 주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갖느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저도 알아요. 이민자들의 삶이 그리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우리의 전능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에도 나의 왕이 나와 함께 주심으로 그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이에요. 그 왕의 통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거죠. 그러나 이것 아무나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부르심이긴 하지만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의 정결하신 보혈로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도 없고요,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스테이러스도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전능하신 가슴 뛰는 세상에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가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으로 꿈꾸시는 세상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맺게 되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 안으로 초청해서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 열려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너무나 사뭇 다르게 구성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성숙하며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부모를 갖게 된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리로 콜링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전능하신 분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 관계 안으로 새로운, 다른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관계 안으로 초청받아 내가 그 소명을 지금도 이루며 살아간다는 여러분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이지만요, 제가 주님의 복음의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게 되어질 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받았어요.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있는 애들도 버겁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저하고 피부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뭐 하나 커먼 그라운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걔네들한테 자꾸 주고 싶어져요. 저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요, 걔네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의미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누가 가장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을 뭘로 앗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바로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이러한 풍성한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것이 나를 부르신, 복음 안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의 소명이며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영생을 산다는 것이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은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밑그림의 근거에서 여러분 상상력을 오늘부터 동원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의 관계 안으로 저 형제와 자매들, 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소명이고요,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왕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완벽한 왕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부르심, 콜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주님의 십자가 장면의 이야기를 공부와 묵상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는 주빌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누리지 마세요. 그러기엔 너무 안타깝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겠지만 지금 바로 여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 내가 만나는 교회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의 삶 속에서 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한 주빌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바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충일해지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한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바로 그 가슴 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